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은 또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만 왕따를 시키고 그를 외롭고 고독하게 한 죄악도 굉장히 컸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이제 시퍼란 칼날을 빼서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전혀 두려울 게 없겠지만 자신이 한 행위들이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다시 찾아와서 간절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되뇌어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다시금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복수를 뛰어넘는 복음의 용서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형제들이 두려워하여란 단어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부 가정문입니다. 형제들이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 의구심을 생생하게 투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스텐이라는 헬라어는 되돌리다, 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인과응보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서 심지어 이 유언을 아버지가 한 적이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 마치 그 말이 진짜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은 율법의 정죄, 인간의 보복을 넘어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왜 용서해 줬냐고 분노합니다. 네가 뭔데 용서를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지. 용서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해주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설령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고 자시고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용서해 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겠죠. 진정성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수와 심판의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용서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존 칼빈은 인간이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행위다. 요셉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에 형제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진정한 용서가 없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며 흘린 눈물은 죄인을 바라보며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했기에 원수를 아들로 삼는 기적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은 용서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용서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가고도 결정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 용서조차도 자신이 받았는지 말았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죄를 용서를 받았는지 사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19절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진정성이 없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자비롭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용서해 주시냐고요? 자신을 대신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모모의 아래 모모를 대신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신하리까라는 의미는 나는 오직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 노릇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 뜻이에요. 요셉은 사사로운 보복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공의로운 심판의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철저하게 뼈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태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핫사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계획 핫사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핫사브 계획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 악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꾸사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동일한 단어 핫사브를 연이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길 때 짜 맞추었던 악의 정밀한 그물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둠의 실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스라엘과 온 천하를 구원하시는 찬란한 구원의 비단옷으로 다시 짜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고 말도 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형제들의 시기와 팔림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기근에서 구원하시고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하를 예표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의 위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끔찍한 위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종교도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최고의 화가시다. 그분은 우리 삶에 가장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여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걸작품을 그려내신다 라고 설명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이 사건을 사탄과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마저도 결국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시종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자 설교가였던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강도가 아니라 차라리 피해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차라리 피해를 당하는 게 나은 거예요. 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다 빼앗으려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속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얼마나 잔인하게, 앞에서는 웃으면서, 앞에서는 정중한 척하면서 가증스럽게, 뒤에서는 모든 걸 하면서도 웃습니다. 강도가 따로 없어요. 칼만 안 들었지 실제로 강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피해자의 삶을 살지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원수를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당시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 악인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던 믿음의 유산을 믿어야 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돌보신다고요? 요셉이 돌본 게 아니에요. 그동안 누가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돌보신다고요? 요셉이 비록 죽어 없어지지만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원어는 방문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카드라는 절대형 부정사와 미완료 시제가 결합한 형태예요. 이것은 반드시, 어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확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애굽 땅 단맛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언약 백성이 머물 영원한 곳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요셉의 권력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해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출애굽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것을 영원한 거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마치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고 살아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좀 늦게 오세요. 지금은 오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에 해외여행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요셉의 백 크시라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정말로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눈은 항상 이 땅의 안일함이 아니라 장차올 영원한 안식과 도성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요셉의 애골은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천국을 설교하는 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내가 죽을 때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내 믿음의 고백은 살아남아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났을 때 현지인들은 그의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영국으로 이송되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되었어요. 그의 유해는 비록 고향에 묻혔지만 그의 삶과 죽음은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라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대한 원망을 멈추고 이제는 십자가의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이들, 인간적인 조건이나 사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현재 처한 위기, 고통 상황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애국 문화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자녀들의 심령에 가슴 깊이 새겨주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어 머무르는 서늘한 유골함의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유골함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의 시각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남기는 성도의 삶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인간의 악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승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음을 당연히 믿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시기하여 질투하여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는 설계를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애굽이 좋아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 시민권을 이 땅에 바로 알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